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 2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날이기도 하고 우리 어버이 주일이 겹치는 복된 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각 가정마다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가 더욱더 아름다워지시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부모님은 자녀를 향한 깊은 사랑과 헌신을 통해 가정 가운데 더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누려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가정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행복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이렇게 잡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그 어떤 수식어가 필요 없을 정도로 그 자체가 행복한 관계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이상 돈독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천륜이라고 얘기되어지는 것처럼 그 안에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깊고 헌신적인 사랑을 부모가 자녀에게 주고, 또 자녀는 이 세상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가장 최고의 사람이 그 부모임을 고백할 수 있는 관계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행복한이라고 하는 이 수식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어설퍼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행복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터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은 것이 안타까운 현실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가정은, 우리 주원의 교회 성도님들 각 가정은 어떻게 하면 이 행복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만들고, 그로 인해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가정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상호 안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될 그 원리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정, 가족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에서는 family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 family라고 하는 이 단어를 아주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그 첫 글자를 따서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Family. 제가 이 영상에 제가 앞에 올리진 않았는데요, Family 이 스펠링대로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참 재미있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엄마 아빠, 나 당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서로 사랑해요. 사실 이 가족은 서로 사랑하고 행복한 그러한 관계입니다. 어제가 우리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남 그리고 처형 그리고 우리 와이프가 막내니까요, 장인에 대해서 서로 회고하고 하는 그런 글들을 단톡방에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큰 처남이 이 돌아가신 장인어른을 생각하고, 그리고 아버님이 평상시에 좋아하셨던 성경 말씀, 찬양, 그것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또 일평생 동안 보여주셨던 그 사랑과 헌신, 존경, 그런 것들을 표현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둘째 처남이 거기에 댓글을 달면서 우리 아버지는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워할 만한 부모님이었다, 아버지였다.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내가 정말 자랑할 만한 그런 아버지였다. 우리 큰 처형도 그렇고 둘째 처형도 그렇고 와이프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인어른에 대해서 정말 삶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 경천 애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그 헌신적인 삶의 모습, 그 지방에서 약국을 하시면서 그 지방에 사람들 올 때마다 늘 따뜻하게 보살펴 주셨던 그 따스한 사랑의 마음, 이런저런 그런 모습들을 회고하는 그것을 보면서 참 장인어른은 참 잘 사셨다. 제가 결혼할 때 우리 장인어른을 처음 만나 뵙고, 또 결혼 생활 내내 우리 장인어른과 함께 관계를 하면서 참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다, 너무나 좋으신 분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부모를 생각할 때 정말 우리 부모님은 최고다.
우리 부모님은 정말 훌륭하시다. 나도 그 부모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야 되겠다. 부모님이 걸어가신 그 길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도록 내가 더욱더 잘 살아야 되겠다. 라고 이런 다짐을 자녀들이 할 수 있다면 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너무나 아름다운 관계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 모든 관계가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관계 중에 하나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잘 되어야 됩니다. 이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사실은 부모도 괴롭지만 더 고통스러운 것은 자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그 부모님에 대한 그 과거에 가졌던 좋은 추억과 기억을 가지고 일평생 힘 있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 나오는 그러한 힘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는 자녀는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럽죠. 가장 귀하죠. 어떤 사람들은 내 핏줄로 태어났으니까, 내하고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사랑하고 내가 모든 것을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다, 이렇게 일반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통해서 주신 이 자녀는 우리가 낳았다라고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최고의 복이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는 최고의 복으로 주셨는데 그것이 정말 복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눈물이 있어야 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있어야 하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녀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이 혈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녀, 그러면 항상 그 혈연 관계만 생각하죠. 사실 미국이나 서양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제 우리나라도 아이를 많이 놓지 않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도 좀 자연스러워질 수 있겠지만, 사실 뭐 입양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이제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보편화되고 자연스러운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사실 심지어는 미국 같은 경우는 입양을 하더라도 그것을 다 오픈해가지고 입양한 가족이나 또 주변의 사람들이나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함께 사랑하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입양한 부모, 입양한 자녀들도 그 관계 속에 혈연은 맺어지지 않았지만 너는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이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야. 사실 이렇게 고백하며 아이를 키우는 그런 아름다운 과정들을 제가 미국에서 본 적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자녀에게 있어서 좀 부족함이 있지만 부모는 그 자녀의 부족함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더 은혜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임을 고백하며 이 자녀를 사랑하고 그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그런 귀한 가정들도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7편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창세기 33장 5절에 보면 에서와 야곱의 만남이 나옵니다. 20여 년 동안 떨어져 있다가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했던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그 형의 낯을 피하여 외삼촌 집에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20년이 지난 후 이제 드디어 형과 만납니다. 처음에 갈 때는 홀홀 단신으로 갔는데 형과 만났을 때 그는 많은 자녀들을 거느리고 갔습니다. 에서가 야곱의 가족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질문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그때 야곱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사실 이 야곱의 12자녀가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축복이 이 야곱의 대에 이어서 더 구체적으로 형상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이 주신 은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이것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마치 나의 소유물로 생각하거나 마치 나의 체면을 채우는 그러한 대체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녀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불러주셨는데 그 청지기의 큰 사명 가운데 하나는 우리 가정에 주신 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하며 키우는 것, 이것이 부모에게 주신 또 하나 최고의 그런 사명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자녀가 부모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데 그럼 부모가 이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원래 제가 이 설교 말씀을 하면서 예전에는 부모 공경에 대해서 먼저 제가 잡고 이어서 이 자녀 양육에 대해서 잡았는데 올해는 제가 이 포인트를 조금 바꿨습니다. 먼저 이 자녀에게 우리 부모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부모의 사랑, 부모의 헌신, 그리고 부모의 아름다운 그 양육의, 훈육의 모습이 이 자녀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21절을 보면 부모가 자녀들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임을 기억할 때 이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꼭 유의해야 될 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 이 자녀들이 상상외로 부모에게 상처를 받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사랑해야 되는 관계가 가장 상처를 받아서 그 관계만 생각해도 평생 동안 힘들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은 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처의 응어리를 갖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아서 죽을 때까지도 그것을 가슴에 묻고 아파하며 살아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기와의 자녀와의 관계도 왜곡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축복이다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을까? 저는 이 노엽게라고 하는 이 말을 오늘 현대적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상처 주지 않는 부모,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좋은 부모는 상처 주지 않는 부모, 좋은 부모는 자녀를 정말 잘 세워줄 수 있는 부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흔히 빠지는 컴플렉스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류 컴플렉스입니다. 우리 자녀는 최고가 되어야 돼. 우리 자녀는 인류가 돼야 돼. 특히 부모가 어느 정도 자기 분야에서 업적을 이루거나 성공을 한 부모일수록 이것이 더 강합니다. 내 자녀는 더 인류가 돼야 돼. 그리고 어떤 부모들은 보상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이루지 못했지만 우리 자녀는 너는 이루어야 돼. 내가 못 이룬 꿈을 너는 이루어야 돼. 마치 이 자녀를 자신의 제2의 인생을 사는 그러한 존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체면 컴플렉스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자녀인데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너무나 밀착되어져서 자녀의 문제가 이 부모 입장에서는 자기의 체면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오히려 이 자녀가 잘 되면 부모가 갑자기 어깨가 으쓱해지고 좀 자녀에 있어서 어려움이 생기면 부모가 위축되어지고 사실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이 체면 컴플렉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부모가 이 자녀를 대할 때 나의 좀 분신과 같은 사랑스러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를 인격적으로 독립적인 그러한 존재로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컴플렉스가 무엇이냐면 완벽주의 컴플렉스예요. 어릴 때 우리나라 유교 교육 가운데 하나는 참 아이러니한 것인데요. 아이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그런 교육법을 취합니다. 장점을 살려주기보다는 단점을 없애려고 해요. 부족한 것을 보완시키려고 해요. 자칫 잘못하면 아이의 장점을 계속 키우면서 이 부족한 점을 보완해 주어야 되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혹여나 그 부족한 부분이 부모가 보기에 그 단점이 이 아이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의 연약한 부위를 계속해서 이렇게 바꿔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부모 눈에
그리고 부모 마음에 들기 위해서 아이를 완전히 이렇게 부모의 뜻대로 조종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여러 가지 컴플렉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런 모습으로 아이를 대하고 양육하고 관계를 맺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아이의 마음 속에는 자기도 모르는 상처가 자리 잡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분노가 그 마음 속에 쌓이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이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제가 지난주 어린이 주일 그때 제가 잠언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는데요. 에베소서 6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부모의 큰 책임이 있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 위해서 먼저 부모가 주의 교훈과 훈계 앞에 서야 합니다. 부모의 삶이, 부모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 그대로 부모가 인생을 걸어가야 합니다. 흔히 부모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못했지만 너는 해야 돼. 나는 실패했지만 너는 성공해야 돼. 나는 부족하지만 너는 완벽해야 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이야기입니까? 부모가 못한 것을 어떻게 자녀에게 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하는 것은 먼저 부모에게 큰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삶을 살아가는 그 태도와 방식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말이 아니라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의 상처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부모의 말과 부모의 삶의 모습이 다를 때입니다. 부모의 말을 들으면 그럴싸하고 부모의 말을 들으면 아이가 인정을 하는데 부모는 아이에게 가르치는 그 말대로 교훈대로 살아가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아이는 그 자녀는 그 부모의 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 부모에게 얼마나 큰 책임이 있는가, 그리고 이 자녀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제가 어버이 주일, 특히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너무나 분야가 넓기 때문에 상세하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가 부모와 자녀와의 아름다운 관계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바로 소통입니다. 대화입니다. 부모와 자녀와 서로 대화할 때 그 마음이 전달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 대화하고 나면 마음이 시원하고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데 부모와 자녀와 대화하고 나면 자녀의 입장에서 마음이 답답해지고 그냥 이 부모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고, 부모의 입장에서도 자녀와 대화하고 나면 그 안에 뭔가 정말 이 기대감이 생기고 이 자녀로 인해서 정말 큰 힘을 얻어야 될 텐데 그 대화, 이 소통이 끊어져 버리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이거든요. 오은영 씨가 사실 이 부모와 자녀 이런 관계에 있어서 한국에서 참 전문가로 굉장히 유명세를 떨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오은영 박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대화, 소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하는 것이다. 마음이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부모의 그 진정성이 자녀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와의 의사소통 관계가 잘 될 때 이 자녀는 다른 인간관계도 돈독하게 잘 이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소통이 원활하게 잘 되어지면 아이는 정서적으로 건강하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 부모와 자녀와의 의사소통이 잘 이어지게 되면 자녀는 책임감이 있고 자주적이고 그리고 자율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와의 의사소통이 잘 될 때 이 자녀는 부모를 진정으로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요, 자녀에게 부모의 부족한 점, 부모의 연약한 점, 그 부분을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사랑의 마음으로 이 자녀에게 대하면 이 자녀에게는 그 부모를 통해서 깊은 삶의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주원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짧게 몇 가지만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의사소통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인데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부모와 자녀와의 의사소통에는 가급적이면 간결한 문장과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된대요. 우리가 사실 부모가 자녀와의 대화를 할 때 부모가 참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 준비 없이 그냥 하면 안 되고 정말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해서 내가 어떤 문장을 사용할까, 어떤 단어를 사용할까라고 하는 것들을 미리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의사소통 그리고 좋은 훈육을 하기 위해서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날은 이렇게 얘기했다가 어느 날은 저렇게 얘기했다가 이렇게 일관성이 없이 얘기하게 되면 그 의사소통에는 진정성이 없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적절한 타이밍입니다. 적절한 시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라도 타이밍을 못 맞추면, 적절한 시기를 못 맞추면 그 얘기의 효과를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네 번째인데요. 이 부모는 사실 자녀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잖아요. 또한 자녀도 그런데요. 그런데 일정한 양의 이야기를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자녀들 입장에서 좋은 말이라도 분량이 넘어가면 그것이 잔소리로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어릴 때는 그렇지만 모르지만 나이가 들면 이 부모가 이 말은 줄이고 어떤 의미에서 표현하는 그런 것들을 이게 잘하는 방법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계수에서 이 학문이 계수에서 올라가는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문장이라든지 단어라든지 길게 쓰지 않고 컨사이슬리하게 짧게 핵심적인 것들을 사용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기의 의사 표현을 하게 될 때 처음에는 막 주저주저 이렇게 막 하니 했다가 그것을 줄여서 정말 한 문장, 한 단어 이렇게라도 촌철살인의 것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굉장한 실력이지 않습니까? 사실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 의사소통 가운데 자녀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그리고 적절한 그런 문장, 그런 단어, 그리고 적절한 그런 시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자녀와 올바른 그런 훈계와 양육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축복된 자녀로 커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두 번째, 부모와 자녀와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 우리가 자녀 입장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의 온전한 사랑을 통해 자녀가 부모를 기쁨으로 공경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유교의 핵심은 효입니다. 효가 나라로 발전하면 충이 됩니다. 사실 이 유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효와 충입니다. 이것이 모든 그 인간관계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도 이 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효도 너무나 중요한 인간관계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을 보면 어느 가정에 특히 과부,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도록 그렇게 권면합니다.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녀가 부모에게 효를 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전제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를 해라. 이것이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자녀에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요즘은 시대적으로 잘 먹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쏟아붓게 되면 자녀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부모가 자기에게 주었던 그 사랑을 기억하게 될 때 더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그리고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이 자녀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자녀들에게 권면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부모의 말에 경청하는 것,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녀를 어떻게 주 안에서 순종적인 자녀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과 무조건 부모의 말에 따르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 위니카시라고 하는 소아과 정신의학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소아과 정신의학의 대부이고요, 대상관계 체계를 세웠던 그러한 거장입니다. 근데 위니카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가 건강하고 독립적으로 당당하게 서기 위해서 부모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이의 정당성을 인정해줘서 아이가 가지고 있는 공격성이 잘못된 공격성이 아니라 온전한 공격성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좀 다른 말로 하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옛것 위에 자기만의 새로운 인생을 창조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의 동력이 바로 이 공격이라는 말보다는 어떤 의미에서 자기 삶을 추동해 나갈 수 있는 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할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아이가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발로 차는 거잖아요. 태동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때 부모 입장에서 너무나 기쁘죠. 이 위니커스는 그것이 아이의 정당한 공격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당한 자기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아이가 어릴 때부터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면 참 재밌는 것은요,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싫어, 안 해,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때 부모 입장에서 너무나 당황스러워요. 그런데 그 표현이 아이는 자기 존재 자체를 확립해가는 하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부모가 자녀가 잘 표현되어질 수 있도록 옆에서 잘 보완해주고 그리고 잘 가이드해주면 아이의 내면이 단단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꺾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아이가 잘못된 공격성으로 잘못 나가거나 아니면 내면이 약화되어져 가지고 아이가 자기가 어떤 일에 있어서 온전히 설 수 없는 그런 나약한 내면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아이의 정당성을 인정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의 정당성.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이 순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이가 부모에 대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에 있어서 그 정당성을 확보해 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 그 정당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정당성의 근거를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내 말을 왜 순종하지 않니? 내 말을 왜 따르지 않니?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전제적인 정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앞에서 동일한 맥락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훈련시킬 때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는 것, 여기에 정당성이 보장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진정으로 온전한 순종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 주 안에서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 주 안에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이것이 사실은 자녀가 가져야 될 부모에 대한 그러한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으로 부모를 바라보게 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부모를 이해하게 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부모의 모든 말들을 새롭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6장 2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잘 키웠다, 그리고 자녀의 훌륭하다라고 하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공경하는 자녀 같아요. 효를 행하는 자녀 같아요. 자녀가 세상적으로 그냥 그럴싸하고 내세울 수 있는 자랑거리뿐만 아니라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다면 정말 그 부모는 자녀를 잘 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십계명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이어서 바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첫 번째가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서 복받는 길은 부모를 공경하는 길입니다.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길입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를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공경하는 그런 자녀로 키우는 것, 그것이 우리 자녀가 이 땅 가운데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훈계, 주님의 그러한 가르침대로 우리 자녀를 양육하고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었을 때 우리 자녀가 정말 진심으로 부모를 존경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효를 행하게 되고 그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에베소서 6장 3절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저는 바라기는 우리 주님에게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가정 가운데 부모와 자녀와의 이 아름다운 관계가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모는 자녀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그리고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고 사실 이런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이 자녀 때 가면 갈수록 더 크신 주님의 은혜 복을 누려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가정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